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신앙이 되었네. 4절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시달린 모든 친구여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오네 친구여, 오네 친구여, 주 사모하세. 부드러운 그 모습을 곧 배웠고 오늘로부터 내 구주로 섬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갈릴리에 오셨던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주님을 가는 길을 말리며 막으려는 제자들에게 너는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오늘과 내일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리라. 그리고서 올라가셔서 끝까지 다 감당하시고 순종하시고 참으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였으며 주님이 우리 보고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는데 주님 주신 십자가보다 얼마나 작은 십자가입니까? 얼마나 편한 삶입니까? 이 길이 험난하다고 말하지 말게 찬송 부르며 십자가로 올라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그 앞에 나가서 그 얼굴을 마주할 때까지 찬양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기다렸다가 그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말씀으로 비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 8절로부터 마지막 절 1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망을 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느시라고 16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뒷배경을 제가 여러분들과 좀 많이 나눠야 되는데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강의안을 만들어 드릴까 이런 생각보다 그걸 다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알아야 되실 필요
헷갈릴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좀 정리정돈을 시켜드려야겠다. 여러분,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창세기로 가면 분명하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이 에서의 자손들인데, 에서의 자손은 에돔 족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아말렉은 요 광야 남쪽, 다시 말하면 에돔은 산지인데 여기는 르비딤이니까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들이닥쳤을까? 이들은 광야에서 사는 에돔 족속에 가서 끼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말렉의 어머니가 에서의 아들의 첩입니다. 본처의 자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에서의 손자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면서 그들이 다 에돔의 유명한 족장들이 되었다라고 그랬는데, 아말렉도 처음에 자기도 그 손자 중에 하나니까 거기서 끼었는데, 이 본처 자식들의 소생들 속에서 지가 별로 취급을 못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 아말렉에 그렇게 관심 있는 게 아니니까 왜 아말렉에 관한 얘기가 그 다음에도 사무엘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 아말렉에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내가 대대로 저놈들과 싸워서 완전히 이 세상에서 싹 쓸어버릴 때까지 싸우리라,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들려주라 그랬습니다. 아멘. 과연 사무엘 때 사울왕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짐승과 사람들을 데리고 살려서 돌아오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무서운 경고가 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보다 더 악하며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없애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요, 사울왕과 아말렉 이 사건과에는 약 4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저 아말렉을 한 놈이라도 살려놔두라고 하죠. 그리고 400년이라서 사울왕 보고, 내가 그때 품었던 그 분한 마음을 너보고 오늘 가서 확실하게 그것을 해라고 그렇게 명령,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그랬는데, 이놈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고. 우리 하나님의 분한 마음 얼마나 분하셨는지, 그 분한 마음을 400년 동안 기억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니까 가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보고, 이 나라가 생겼을 때 생긴 지 지금 몇 달밖에 안 됐어요. 군대도 없습니다. 아직. 말이 군대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지, 얼마 전까지 노예살이하면서 벽돌 굽던 사람들이 무슨 싸움을 할 줄 알아요? 여호수아는 언제 전쟁을 구경이나 해봤나? 뭐 칼이 제대로 있어요? 뭐 창이 제대로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탄생하자마자 그 국가를 향하여 쳐들어왔던 아말렉, 그들이 그렇게 유력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저 에돔 족속에게 끼지도 못하고 요 광야 남쪽에 내려가고 도적질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던 그 별볼일 없는 그런 족속들인데, 그들의 눈에 볼 때도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때려잡고 보물을 뺏을 만한 만만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요새 우리 찬영이가 주짓수를 배울 때는 머슬맨이 돼가고요, 우통을 벗겨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왕자가 촥 있고 막 볼만한데요. 그것도 자꾸 뭐 약바르고서 막 우통 벗고 돌아다니고 자랑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누가 요새 만약에 찬영이를 때린다고 건드리면 저 그냥 해봐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학교에서 제일 작았어. 하여튼 3학년 남자 중에 제일 작아. 4학년 때도 제일 작아. 5학년 때도 제일 작아. 학교 가면 조그만 꼬마가 하나, 다른 애들 이렇게 큰데 뭐하는 거야. 만약에 그때 누가 찬영이를 건드렸다 그러면 뭐 이 아버지가 곰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놈 살려두지 않았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지금 막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여, 이스라엘이란 말이 뭐예요? 공주와 같이 내 눈에 사랑스러운 자다 그런 뜻이에요. 사라, 중간에 있는 사라가 공주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라엘이라고요.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으로 막 국가로 말하는 겁니다. 한 나라로서 막 태어났는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인데 그 아말렉이라는 놈이 딱 보니까 큰 나라하고는 싸울 생각도 못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한국말로 듣보잡 이런 부족이 이스라엘 딱 보니까 저거 지금 요 정도들은 우리가 깰 수 있는데 하고 덤빈 거예요. 그날 꼼짝없이 이스라엘이 국가가 탄생하자마자 이 아말렉한테 물고 뜯기고 밟히고 그냥 난도질을 당할 뻔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단 하여튼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가라. 또 아론과 홀도 같이 올라가라. 다음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저것들과 싸우러 네가 나가라. 뭐 하여튼 네가 볼 때 좀 싸움하게 생긴 사람 다 추려서 데리고 나가라. 우리가 뭐 조직이 있냐 무슨 부대가 편성돼 있냐. 하여튼 네가 볼 때 싸울 만한 사람 추려서 나가라. 뭐 상대도 안 되겠지만 전쟁도 해본 적이 없는 저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적군 앞에서 뭐 어떻게 제대로 싸우겠냐. 그러나 일단 하여튼 나가고,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도 참 그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 놈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한번 잡아보겠다고 덤빈 놈인데 사실 그 놈이 세력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우리에 비해서는.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 그 놈도. 기운이 뭐 24시간. 우리 가끔 좀 쉬어야 되잖아요. 저도 오늘 목소리가 잘 안 나와. 어제 열심히 쉬려고 쉬었는데도 피곤하면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근데 우리보다 강한 적이 덤벼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승부는 어디서 났어요? 들판에서 났어요? 산 위에 모세를 통하여 났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이제 내일 이 말씀을 좀 영적인 포인트는 내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함께 올라간 훌이 누구냐에 대해서 목사님들과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제가 이틀 동안 이걸 자세히 공부를 하고 확실히 해서 이때 산에 올라간 갈렙은 훌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아들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말이 좀 헛나왔는데 이 사람은 헤스론의 손자입니다. 헤스론은 뭐냐면 유다의 손자예요. 그래서 유다는 12지파 족장 중에 하나,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이 낳은 아들의 아들이 갈렙이고 그 사람의 아들이 훌이란 말이에요. 역대상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여러분 이런 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좀 시간을 투자하시고 읽으시는 게 좋아요. 자, 2장 9절에요. 갈렙이란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2장 9절 시작. 헤스론에 낳은 아들은 이 헤스론이 누구냐면 유다의 손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다 설명하려면 이 앞뒤를 여러 절을 읽어야 되니까 유다의 아들 베레스, 그의 아들 헤스론인데 이 헤스론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3명을 낳습니다. 여라무엘과 람과 굴루베라. 갈렙은 어딨나? 이 굴루베가 갈렙입니다. 영어 성경을 딱 보세요. 영어 성경 대부분 갖고 계시죠? 예, 여라무엘 이름 있죠? 람의 이름도 있죠? 세 번째 굴루벨은 한국말로는 굴루벨인데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갈렙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아니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입니다. 그 헤스론이 갈렙이라는 아들을 낳았다고 18절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18절 시작.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렇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글루베란 말이에요. 글루베라는 이름은 갈렙이라는 이름의 조금 다른 변형된 형태라고 주석에 달려 있습니다. 주해. 그래서 위에는 글루베라고 불러놓고 밑에는 갈렙이라고 그랬는데 그 갈렙이 19절 읽겠습니다. 아스바가 죽은 해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로 말미암아 훌을 낳았고 이 훌은 아론과 함께 산에 올라간 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이 훌이 우리라는 아들을 낳고 그 우리가 부살렐을 낳았습니다. 이 부살렐이 누구예요?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성막을 지을 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오홀리압과 함께 성막의 기구들과 모든 단상들을 제작했던 바로 그 부살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여분네 아들 갈렙이었다면 갈렙이 자기 입으로 말하죠. 그때 40살이었다 내가. 그 해 40살이었거든요. 그러면 갈렙의 아들이 훌인데 훌의 손자가 부살렐인데 그 같은 해에 부살렐이 성막을 짓는 계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40살짜리 여분네 아들 갈렙이 아들을 낳아서 훌이 한 20살쯤 됐다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훌은 젊은 청년이고 아론은 할아버지인데 모세의 팔을 젊은 새에다가 늙은 새에다가 합력하여 함께 잡았다. 이런 설교를 하신 분들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전부 성경 공부를 안 하셨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갈렙이 그때 40살이었는데 아들을 낳았더니 훌이었는데 그럼 뭐 훌이 좀 일찍 나서 20살이나 치자요. 근데 훌의 손자가 도대체 몇 살인데 가서 그거를 만들죠? 20살짜리가 손자를 낳았죠. 그것도 희한한 일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4장에 가면 여분네 아들 갈렙의 족보가 따로 나옵니다. 이거는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족보에서 나온 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훌이 결코 어리지 않았어요. 왜? 손자가 있었고 그 손자가 성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훌의 나이가 최소한 7, 80 됐었다. 아론은 모세보다 4살이니까 84살이고 훌도 거의 그 동년배급이라. 아멘. 그래서 훌과 아론이 모세와 함께 세 노인이 올라왔어요. 그 노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다면 무슨 큰 힘을 쓸 수 있었겠어요? 아니 그리고 그 관계에 80 넘은 노인들이 칼 들고 막 이렇게 다니면 강감산 장군 다니고 강감산도 80은 안 됐었어 그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에서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참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창세기에 보니까 리브가가 복중에 쌍둥이가 잉태되었는데 둘이 복중에서 싸우니까 우리 하나님께 막 아유 주님 이것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싸우니 이거 어떡합니까? 참 우리 쌍둥이들이요 희한하게 지네 둘은 챙겨요. 그래서 서로 막 뺏어 먹어도 막 난리 안 치고 형이나 누나가 뺏어 먹어 난리를 칩니다. 근데 제가 가끔 우리 스티븐 옆에 앉아있으면 이렇게 어제도 아이스크림 짱 먹었더니 막 쫓아와. 눈에 불을 켜고 쫓아. 아빠가 하나 먹어도. 근데 지네끼리는 옆에 거 먹어도 아무 말 안 해. 그 쌍둥이 원래 이렇게 굉장히 사이가 좋은데 이 에서하고 야곱은 희한하게 태 속에서부터 싸우고 있더라. 그 걱정된 리브가가 기도하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큰 자도 한 민족 한 국가를 이루고 그 국가가 뭐예요? 에돔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에서의 본 자식들은요 에돔이란 국가의 족장들이 됐습니다. 12족장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에서의 아들의 그 첩의 자식인 서자가 아말렉이에요. 그건 못난 놈이단 말이에요. 이게 삐뚤어진 놈이야. 광야에서 도적질이나 삼고 지나가던 낭인들이나 지나가던 여행객들이나 털고 장사꾼들이나 털던 도적질 강도질 하던 놈들. 에서를 향하여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에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다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노라.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아니 에서가 그렇게 미운 짓 할 만큼 하나님 앞에 못되게 덤빈 건 아닌데 근데 이 미워하다는 말씀은 헬라어로 미세오입니다. 미세오 같이 하다 미세오 미소가 아니고 미세오입니다. 미세오라는 단어는요 detest 좀 꺼려하더라 싫어하더라라는 뜻도 되지만요 그 옆에 또 있습니다. loveless예요. 이 loveless를 또 빨리 발음 loveless 그러면 사랑 없다고 love 띄고 less면 적게 사랑한다.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에서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더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또 장자의 기업 영적 유산을 우습게 여겼어요. 시시하게 여겼어요. 아니 그까지 팥죽 내가 100그릇이라도 써주겠다. 왜 오세요 오늘 아침 내 팥죽 드릴게. 지난 주말에 써놨어요. 옥권사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 했어. 대충 비슷하게 나왔어. 아니 그까지 팥죽 여러분 생각에 그까지 팥죽 한 그릇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 분하신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하는 짓도 못됐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그랬는데도요 이 야곱에게 한 가지 딱 장점이 있으니 수없는 단점 중에서 딱 한 가지 장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요 그것을 향하여 막 말도 못하는 갈망을 가지니까 그 복을 나도 좀 달라고 왜 우리 형한테만 주냐고.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요 사모하는 자, 은사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요 얘기까지만 하고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니까 내일 나머지 얘기를 영적인 핵심이 되는 말씀 내일 다 나누겠습니다. 손을 드는 게 뭔가 요즘도 그럼 손 들고 있으면 우리 교회 잘 부흥하겠다고 그 손을 드는 의미가 뭔가요? 성경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고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내일 하고 여러분 모압, 암몬, 에돔, 미디안, 아말렉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여튼 아브라함의 뭐 조카, 아들, 서자 이것들을 통하여 다 퍼져나간 장족들 지금의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죠.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다 그 모압, 암몬, 에돔, 미디안, 아말렉들이 사는 곳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냥 9절만 불러드릴게요. 민수기 20장 14절 20절에 에돔을 지나갈 때 그들과 싸우지 마라. 그 말씀은 싸우지 마라는 말씀은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8절 에돔과 싸우지 마라. 절대로 그들과 싸우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의 형제니라. 근데 민수기의 20장 그 싸우지 마라는 음성을 듣고 모세가 편지를 보내잖아요. 에돔 왕에게. 자 왕이시여 우리가 당신의 옛날 형제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조상과 우리의 조상은 원래 형제니까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겨우 우리 본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좀 부득이 당신네 땅을 통과해야 될 테니까 우리를 좀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뭐 우물물을 마시던 뭐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먹든 다 값을 지불할 테니까 광야 40년 동안 뭐 돈을 한 번도 써볼 기회가 없어서 있는 게 돈이요. 그래서 다 지불할 테니까 그냥 우리 통과만 하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패기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에돔 왕이요 크게 두려워하여 군대를 끌고 탁 나와서 국경에서부터 막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에돔으로 가면 편하게 지나가는데 에돔으로 못 가게
이스라엘 백성이 길만 멀 뿐만 아니라 길이 험해진 산길을 가니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시도 불뱀을 보내갖고 불뱀을 물려 죽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다는 일이 바로 그렇게 해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에돔 왕이 그렇게 안 했더라면 그래 애굽에서 고생 많이 한다는 얘기 우리도 들었는데 야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렇게 구원하여 살리시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한 하나님 맞다 그지? 그래 뭐 우리가 400년 동안 따로 살았지만 형제는 형제니까 지나가라 물도 그냥 줄게 뭘 돈을 내 이렇게 했더라면 역사가 달라졌던 거예요. 그런데도 국경 앞에 군대를 끌고 나서 못 지나가 이놈들아 그랬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싸우지 마. 그 다음에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에돔 사람들을 너희들이 사랑하라. 그들은 3, 4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과 암몬이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자기네 국경까지 딱 왔을 때요. 국경까지 도착하기 전에 바로 전에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 땅을 좀 통과해 절로 가야 되겠으니까 당신이 딱 길목해지니까 어디 지나가야 되니까 지나가자 그랬더니 시온 왕이 이것들이 웃기네 그리고 군대를 끌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려라 그러고 아모리 왕을 때려잡고 시온을 죽이고 시온 땅을 다 차지해버립니다. 아모리 백성. 그런데 모압 왕이 왜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냐면 발락 바로 접해 있던 전에 모압 왕, 자기 전에 있던 왕이 시온한테 개박살이 나가고 아모리인들한테 땅을 대부분 다 빼앗기고 그 시온 왕이 다스리는 아모리 사람들한테 모압 사람들은 맨날 주눅이 들어서 기도 못 폈는데 자기네들을 그렇게 박살낸 아모리 왕 시온을 이스라엘이 박살냈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를 패는 사람 뭐예요? 이 동네 최고 강자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안 되겠다. 저놈들을 저주해야지. 저주해도 안 되니까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다가 꾀를 냅니다. 미디안 여자들이 이뻤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본 적이 없으니까. 모세도 뭐 시프라 미디안 여자 아니요. 그러니까 뭐 이뻤나 보지. 그래갖고 이쁜 여자를 다 뽑아갖고 모압 사람들과 미디안이 합적으로 뭘 합니까?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에돔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막았어도 그들은 치지 마라. 아멘. 그들은 너의 형제니라. 아말렉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에돔과 똑같이 에서의 손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운 진노와 끝까지 쳐서 없애겠다는 그런 선포를 하셨죠? 자기 자식이 아주 어려서 지금 아무 방어할 능력이 없을 때 비겁하게 그것도 아주 치졸하게 아주 연약하고 무장도 하지 않은 백성을 지금 털어서 강도질을 하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제 구절들은 다 불러드리면 너무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여러분이 또 부지런하게 찾으시면 신명기와 민수기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모압과 암몬을 향해서 뭐랍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왜냐하면 그들이 내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미디안 여자들과 함께 내 백성을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어서 멸망하게 합니다. 아말렉이 덤빈 군사적으로 덤빈 것과 모압과 암몬과 미디안이 합작하여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강요하게 하고 성적으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멸망하게 만들었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범죄가 에돔은요 막았어요. 못 들어와.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원래 니네 조상하고 쟤네 조상이 사이가 안 좋았느니라. 에서의 그 악감정이 거기 자손들에게까지 들어가서 원래 쟤네들이 니네를 좀 별로 안 좋아하게 돼 있어. 야 어떡하겠냐. 니네 조상이 제가 받을 축복을 뺏어가고 가로챘으니까 뭐 감정이 좋겠냐. 그래도 싸워도 형제는 형제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을 하여 비열하고 더럽고 아주 무서운 흉계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연약한 면으로 이스라엘을 쳐 죽이겠다 들어온 자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복수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우리는 얼마나 신나요. 우리가 약할 때 건드려봐라 너 더 죽어. 우리가 또 강할 때는 강한 힘으로 적을 치게 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멘 모세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결국은 이겨내게 하셨지만 우리가 약할 때 덤벼들었던 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들을 남겨두지 아니고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고 절대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시고 그 뭐예요? 반드시 지옥 간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아라바사카라바라바카라바리아바라바 올라카라바리아